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떨어지는 말씀에, 이 생수의 말씀에 생명의 대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령이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가지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내가 안 들려서.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보고 제가 말씀을 풀 게 많아요 지금요.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우리가 11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절만 읽을 거예요. 아주 긴 문장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참 본문도 희한한 걸 택했죠. 기도원의 연말에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러라고 왔더니 무슨 살인하지 말라.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하게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자, 제가 하나씩 이 말씀을 풀어갈 텐데, 자, 제 6계명이 뭐냐 하니까 살인하지 말아요. 제 5계명은 무엇인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제 7계명은 뭡니까? 몰라요. 가늠하지 말라. 그럼 그 정도는 알아야지. 세례받을 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알면서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깍쟁이. 그러면 안 돼요.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가만히 있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뭐 해요? 예, 제 6계명이에요. 그러면 6계명 다시 한번 하면 따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따라했어요? 네. 저는요, 지금 목이 병원에서 절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제 지금 성대에 폴립이 4개나 있어요. 성대에, 목에 있는 게 아니고 성대에 폴립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말 못할 수도 있다고. 성대가 안 돌아올 수 있대요. 그런데도 이게 설교하는데 그거 다 그냥 무시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멀쩡한 목으로 따라하는데 안 따라하고 이래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 따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똑같네. 괜히. 자, 뭐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2 6계명에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든가, 내가 나한테 실망했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시적이고 철학적이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바보 멍청이 하는 소리.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매우 소중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를 따지자면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우리를 못 사요. 그런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뭐 이렇게 뭐 학력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유치원적 사고로 유아틱하게 그냥 남의 목을 졸라서 죽이거나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거나 그거를 얘기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살인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물론이고 아주 여러분 디테일한 모든 부정적인 말, 상대에게 여러분 시험을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전부 살인하지 말라요. 그게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마 보고 대들어서 안 돼? 안 대들? 예? 대들었어요?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생기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이게 튀겨 약간. 이게 그러지 뭐. 티격태격 하는 거지. 그거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는 착해. 딱 보면 알아. 나는 내가 목회 40년째거든요. 보면 알아. 나는 알아. 차게 쭉 꼭 받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벌써 설교를 딱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죠.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게 그런 걸 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해놓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살인한 것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럼 미워하는 것만 살인한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서 따져보니까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를 좌절시키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실망했다고 하거나 이런 말 전부 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 전부 다 걸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살인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육계명은 지켰다고 나는 사람은 안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명제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독사이 자식들아 얘기하라.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여러분 막 그냥 저주를 내리셨다고. 독사의 자식들라고 그랬다고. 이게 뭔가 하니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적인 경향이 없을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율법주의자인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습관적 행동의 실천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쉽게 풀이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뭐 주일학교 뭐 교사로 또 봉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왔다 갔다 내가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내가 찬양대원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하면 되는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내 태도가 그게 옳은 건지 앉아서 남에 관한 얘기를 비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분 계속 반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무섭죠?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요.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를 생각지 않아요. 자, 율법주의자는 누구냐? 이제 또 따라하는 말은 굉장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어도 그걸 하세요. 자, 율법주의자 나갑니다.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잘한다 말 안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어떤 자냐? 다 따라해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지 않다. 이 사람을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해. 와, 나 이렇게 살면 될까? 이렇게 내가 계속 살면은 나 버림받을지 모르겠다. 내 이런 수준으로 계속 살면 나는 축복받을 수 없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입하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거기서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발버둥 쳐요. 죄와 싸우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이거는 무슨 주의? 복음주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 그래서 생각지 않아.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눈빛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못 드린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험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 몰라. 생각 안 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죄를 짓고도 나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간다. 11조 하고.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아. 밖에는 하얀 해과를 칠해가지고 여러분 깨끗한데 안에 시체가 썩고 있다는 얘기. 너희가 밖에서는 교인처럼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 하는데 네 안에 썩고 있다는, 네 심령이 썩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야. 그래서 여러분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어디 와야 돼요? 어디 와야 돼요? 가능성이 나와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안 들어봤잖아요, 지금까지. 안 들어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게 많이 안 모이다,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많이 모였을 때 내가 설교하는 거나, 이렇게 적게 모였을 때 설교하는 거나, 내가 여러분 대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왜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요, 한 나라를 다 살려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이 여러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된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메대 바사에서 여러분 서열 3위 정도 되고 있었던 권력자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목재를 달라, 나를 보내달라. 거기 가서 내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 메대 바사는 강국이었지만 최강국이었지만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일어나면 큰 일을 벌일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여러분 한국도 견제를 받고 있고, 여러분 조금 앞서 나가면 온 나라가 여러분 그 견제를 해요. 왜? 그럼 북한도처럼 여러분 왜 핵무기 만들었는지 뭐 지금 만들어 놔두지 왜? 아니요. 그거 만들면요 모든 나라들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은 그 근동에 있는 각기 적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메대 바사까지도 원치 않았어. 이거는 잘못하면은 암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좋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나 참모들이 어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하, 지금 오신 분을 위해서 또 저 리바이벌 또 해야 되는데 이쁘게 생겨가지고 찍어가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제 일찍 다니세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리바이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6계명 하고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금 풀이하고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면서 나 자신이나 타인의 인격에 손상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좌절시키거나 그를 슬프게 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살인이 범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은 미워하지 말라. 이는 곧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하나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성경은 매우 디테일한 모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내포하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 남편한테 막 짜지기라 하고 대든 거 있죠? 전부 살인한 거예요. 남편을 빨리 죽이는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해서 남편을 여러분 무시하고 말만 하면 면박을 줘보세요. 5년 안에 큰 병이 오고 10년 안에 죽습니다. 저도 이게 증거도 없어요. 어떤 법관 검사도 찾아내지 못해요. 남편 죽이는 방법. 그 남편이 죽어서 땅 밑에 안 가도 살아있어도 그런 신문인 거예요. 왜? 그런 용기가 다 없어져 버려. 기가 다 죽어버려. 폐인이 돼버려. 그 죽이는 거잖아. 그 남편 살리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잘했어.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나는 좋아. 내 인생에 제일 성공한 것은 당신 만난 것이지. 난 당신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거든. 이러면 나같이 바보 멍청한 사람도 IQ가 400, 500 올라가 버려. 예. 자, 이게 이런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면서 살았어요? 사람을 살리면서 살았어요? 이제 자신 없어지죠. 그런데 나는 6계명 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그래도 안 범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나 은혜 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 여기까지 설교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예. 들은 사람 얼마나 지겨웠을까. 똑같은 거 들었어요. 안 지겨웠어요? 약간 다르게 했거든. 예.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이제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게 그냥 그 사람을 막 목 잘라 죽이거나 뭐 약을 먹여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그거는 물론이고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식이든 며느리든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무관심한 거 살인하는 무관심한 거 상처를 줄 거예요. 여러분 왕따 안 당해보셨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한 줄 아세요? 전부 왕따 시켜서 자살해요. 왕따. 여러분 왕따 안 당해보는 사람은 왕따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거 틀려서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라고 말했는데 야 너는 지금부터 말하지 마.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서 말해? 화나요 안 나요? 공부를 잘했구나. 못했어? 그럼 더 화나지 그럼. 이런 말들 절대로 평생에 한 번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책임져야 돼요. 사람을 죽였거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요. 정말로 악랄하고 들키지도 않는 방법이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에요.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설이라고 하던가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그랬어요. 고아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보육원이라고 그래요? 나
그리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보육원이라 그래요? 그렇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그 앞자리에 앉은 키도 작고 좀 꼬질꼬질하고 그런 아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느낄 정도로 걔들은 기가 죽어 있고 얼굴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쌍하고 눈빛이 불쌍해요.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쟤들이 좀 아픈가? 나는 막 급장, 반장 이런 거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픈가? 아니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가? 괴몬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너 몰랐구나. 쟤들 둘이가 고아원에서 나오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고아원에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이 사실은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쌍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랑받은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강한 정신은 그 건강한 육체로 여러분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 설교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분은 가시밭길을 갈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요, 의심을 하고, 왜? 늘 면박을 받고, 늘 구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농담 하나를 해도 그거 가지고 싸움 걸고 붙어요. 너 나 무시했지? 이런 식이에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러면서 폭행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정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30%, 40%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걸어다닌다고 해서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병원에서 생명은 다 붙어 있으나 말도 못하고 코에 호흡 꽂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을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요? 예? 똑바로 하네.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을 야채인간이라고 그러던데.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인간은 인간이고 살아는 있는데 식물처럼 말도 못하고요. 아무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식물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저희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아니 오늘 두 분이 여기서 걸어 올라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걸어 올라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차로 왔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올라올 때 이렇게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이 걸어가서 그래서 내가 태워 저 위에 가면 태워 드릴까 이랬다가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와서 그냥 지나갔는데 만약에 그분이라면 내가 태워줘 올 걸 그런 생각도 그래서 차 타고 오셨네요. 네, 그럼 그분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습관적 행동의 실천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가? 내가 이런 눈빛을 가져도 되는가? 심각하지 않아요. 왜? 이 심각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내줘요. 동고동락할 때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여러분 사인을 줘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잘못한 일을 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지 않다고 나에게 사인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막 죄와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해요. 그래서 조그만 말을 하고도 그거를 꼬집어보고 회개하고 가서 전화해서 사과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고쳐나가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무슨 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말씀의 원리에 근거하여서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습관적 행동이라고 그랬죠, 아까. 신앙생활에 아주 무서운 적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싫어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일날 그냥 성경책 그냥 깊이 넣는 거 돌돌 털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굴 도장 찍고 나 오늘 교회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아갑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무서운 병이다. 무서운 병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중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주를 영접하는 자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아멘 하세요? 이런 중요한 말을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영접 안 했다면 안 해도 되고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세요? 예.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떤 관문을 통과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서 내가 꿈을 이루고 그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내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선한 계획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양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늘 피곤하고 열심히 다녀야 되고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여러분 지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는 나는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실려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누가 믿어 주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간증하지 말자. 우리가 간증하면 전부 거짓말한다.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것도 한 번, 두 번이면 우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아니요. 저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 만나도 나는 간증 안 합니다. 왜? 거짓말. 부흥사들 저거 거짓말 합니다. 뻥친다고 해요. 뻥친. 거짓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저는 어떤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인격도 형편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고집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납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굉장한 능력자이십니까? 여러분 뭐 굉장해요? 이렇게 우리는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는 뭐냐? 하나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 나도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예요. 이건 회처럼 무드 같은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독사는 뭐예요? 마귀를 얘기할 때 뱀, 독사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 중에서도 아주 나쁜 독한 마귀를 독사하는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넌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얘기하면 막 아무리 목사라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고 막 그렇겠죠. 시험 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율법주의자에게. 율법주의자는 뭐다?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라고. 자,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복음주의자인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 가 있을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미혹돼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가면은 지가 제일 잘하고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신천지에 가면 돼. 그래, 신천지에 가면 지옥 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아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얘기하는데도 내가 약간 신뢰를 한 말을 해서 남편이 들어서 아까 그 말은 내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아까 내가 한 말 사과합니다. 취소할게요. 내가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근데 진심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편은 말은 안 해요. 그럼 또 싸워야 되고 또 막 싸우면 또 막 며칠간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막 하도 막 이게 살기가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거 그냥 아무렇지도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는 몹시 상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까 그 말에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를 딱 하네. 남편에게는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 남편이 금방 변화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젖어 있는 물질 만능주의 또 여러분 지금 뭐 출세주의, 쾌락주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쁘고 여러분 잘생기고 잘났고 능력 있고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버리움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으니까 오늘 진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이웃을 죽이는 살인자인데요. 그 중에 내가 있다고 만약에 그 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돌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상대를 이웃들을 막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일을 해오고 살았으면서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보고 리포밍 해야 된다. 개혁해 나가야 된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나갈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는 사람이다. 자, 정리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기도는 뭐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개의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구를 기도로 알았어. 한국 교회는요, 전부 주시옵소서가 기도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 주시고, 마다 주시고, 우리 가족도 살펴주시고, 마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전부 기도의 한 8, 90%가 강구예요, 강구.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칼로. 성령의 칼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빛 하나 잘못한 거 그거 또 회개하고. 귀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의 진보를 너희 성도들 앞에서 보아 알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목회자입니다. 이제 바울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 후배 목회자에게, 목사라고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할게요. 목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 진보를 보이라. 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목사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말쟁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정도 30년을 한 교회에서만 30년 했거든요. 담임 목사를. 그러니까 제가 36살 때 지금 우리 교회 가가지고 지금까지 30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마다 회개합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그 큰 진보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도 않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소망을 가지면서 나는 나를 개혁하려고 발부둥칩니다. 진짜 그런거리 하나까지 이쁘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걸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소리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원 뭐 각 작고 큰 집회 1월 달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에 신년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3박 4일간 이런 막 크고 작은 집회들 뭐 1000명 모이는 집회들 똑같이 저는 설교합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이 미국을 저렇게 뒤집어 놓고요. 요한 에솔레가 영국을 뒤집어 놨어요. 누가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대한민국을 살릴 줄도 믿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 보고 하라면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 D.L. 무디는 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하셨어요. 무디를 통해. 요한 에솔레도 하나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저는 저를 보고는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망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게끔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30년을 쓰셨어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하고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똑같아요. 뭐 부흥하는 교회, 은혜스럽다는 교회도 우리는 그래 소문나 있잖아요. 제가 부임하고 무슨 80명 교회가 지금 5, 600명 되고 그 많던 빚 싹 가갖고 또 땅 사고 교회관 짓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노회에서는. 그래 목회가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도 제가 무슨 성리자처럼 얘기 안 한 사람. 나는 고집과 죄밖에 없다. 아까 그랬잖아. 그런데 왜 그런 열매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모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고집과 죄만 있는 나 같은 것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보고 실망을 하거나 그게 살인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한심하다. 그런 말 뭐 은혜스러운 말 같죠? 아주 악한 말입니다. 뭐가 한심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반드시 뒤에 말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소망이 있는 자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이 찬송을 보면서 한없이 울어요. 외국을 가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우리 집은 부자 있습니다. 그래서 논, 밭, 과수원, 시골에서 뭐 굉장히 우리 집에 머슴이 3명이었어요. 내 어릴 때 머슴들이 큰 머슴, 중간 머슴, 작은 머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머슴들이 셋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막 가을 되면 막 그냥 소에다가 막 여러분 막 그냥 나락을 막 실어다가 우리 마당에다가 막 첩첩이 쎄놓고 밤새도록 타작하고 그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전부 다 돈을 빌려가가지고 농자금을 대고 우리 집이 농협이에요. 그 가을에 이제 농사지면 또 갚으러 와요. 쫙 갚으러 온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돈놀이 하는 거예요. 돈놀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교에 가서도 제가 몇 년생인가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 입학을 하니까 운동하시는 애는 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고무신이시고 검은 고무신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다고. 근데 나는 아버지가 운동원 사줬어요. 그때는 가방이 없어요. 전부 책 보따리. 보따리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저는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겁장하고, 똑똑하고, IQ가 147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공부 안 해도 전부 100점 맞았어요. 싸움 잘하고, 체력도 엄청나고, 빠르고, 달리기 2등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육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기가 살아있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 여러분,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 방학 때면요, 개학하기 전에 담임이 결정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쌀 싣고, 수레에다가 쌀 싣고, 머슴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쌀을 갖다 바쳤어요. 잘 봐달라고. 그런 것도 일일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청천벽력입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중학교 6학년 때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5형제인데 우리 누나는 시집 가가지고 부산으로 시집 가고 있고, 우리 큰형님이 이제 제일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그런데 군대 갔어요. 우리 작은님이 나보다 3살 많은데 그분이 과장이에요. 과장. 하나는 시집가고 하나는 군대 갔으니까. 근데 우리 장한 형님이 뭐냐? 중3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하여튼 그래. 그밖에 안 됐어요. 전부 다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그 셋이 남은 거예요. 갑자기. 떵떵거리며 살던 집안이 갑자기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저는 고향이 거창입니다. 거창 초등학교 61회 출신이고. 웃으시는 분 어디에요, 고향이? 예? 저는 함양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거창 옆에 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혹시 거창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함양도 그렇고요. 예,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 오는데요, 비포장이었거든요. 8시간 걸렸어요. 부산을 한번 올라오면 8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자, 그 시골에서 제가 부모를 잃고 이제 아기 받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잘하던 공부 때리치우고 유도 선수를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아기 받쳐서. 그래서 유도 선수 6년을 하면서 빗나갔어요. 빗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거창 경찰서에 툭하면 잡혀가고, 담배 피우다가 학교 교실 태워 먹어가지고 소방차가 그런 적도 있고, 패싸움을 해가지고 또 가서 이 경찰서 가가지고 이 지문 10개를 다 찍어요. 조서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20살 때 서울, 제가 삼성전자 취직이 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기본 머리는 있어가지고 추천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 삼성전자에 취직한 거창에서 삼성전자 취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창은 여러분 그 군단인데도 고등학교가 6개입니다. 거창 고등학교는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냥 여수민원학교.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삼성전자 취직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서울서 지내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야기도, 그때는 철야기도입니다. 심야기도는 뭐 기도 한 2시간 하다 오는 걸 심야기도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철야기도는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거기 가서 성령을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그래, 나는 한 20분간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새벽 4시에 6시간을 기도해요. 성령에 취해서 기도문이 터졌고, 여러분 6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6시간을 초신자가 기도합니까? 못하죠. 근데 기도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받고 딱 그 순간부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뭐가 뭐 사업이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기적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영장이 나오기 전에 제가 거창 마리에 가면은 마리면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가 위천 수성대는 아시잖아요. 국제 연극제 하는데 그 옆에가 마리예요. 마리면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하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군대 가려면은 잘 먹고 막 그러잖아요. 체력을 뭐 써야 되니까. 근데 저는 3일간 꼬박 금식하고 금식 끝나는 날 입대했습니다. 왜 했느냐?
군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막 그 훈련 받는데도 막 가서 전도하고 막 그때 두들겨 맞고 막 주일날 막 교회 가자 그랬다가 막 다 교회 가면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느냐고 조교가 나를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막 그 조교 하나가 나를 폭행을 하려고 너 같은 놈은 뭐라 그러더라, 마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이러면서 너는 맛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몽댕이를 들고 이제 때리려고 오는데 그 사람보다 높은 하여튼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이 새끼가 말이야 전부 교회에 가자 그랬다고. 전부 교회에 가면 누가 나라 지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리 와봐. 이 데리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정말로 교회 다 가자고 그랬어? 예,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가야지 뭐. 나하고 가자. 나도 지금 교회 가거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딱 앉혀놓고 손을 잡고 있어. 내가 너같이 은혜 받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병사 하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 기도의 응답이다. 너는 여기서부터 내가 지켜줄 테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때부터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렵다는 여러분 훈련이 각개전투인데 그 각개전투를 끝나면 이제 훈련을 다 마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 죽습니다. 지금 훈련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때는. 그래 이제 그 각개전투가 일주일 남았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조교 하나가 막 나한테 막 뛰어와요. 이제 훈련시키는 조교 빨간 모자 쓴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뛰어와가지고 야 정신 차려 막 나보고 그래요. 그럼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정신을 차려? 그러면서 막 그 주인한테 대장님 얘 위험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가 죽어갑니다. 내가 원래 얼굴이 노래야. 근데 그 석양빛에 비치면서 그 노란 얼굴이 더욱더 노랗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놀래가지고 애 죽는다고. 그래도 빨리 이제 병원으로 의무대라고 있어요. 부대 안에 있어요. 의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육군 대위 하나가 의사가 와 있어요. 의사들도 이제 장교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를 업으라 그래요. 너 뭘 죽었지 막. 여러분 조교한테 업혀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뛰는 거야. 연나 정신 차려. 대답해봐. 예, 그렇습니다. 내 속으로 이리야 가자 이놈은 조교야 이놈의 새끼. 늘 두드려 패고 괴롭히는 그 조교를 여러분 타고 의무대를 가는 거야 내가. 그래 가보니까 막 다 죽어갑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눕히니까 그 대위 의사가 오더니 여러분 그때 하루 정도를 뛰댕기고 훈련 받았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 있지요. 재보니까 온도가 탁 보는 38도 30. 야 입원시켜. 그래서 링거를 탁 갖다 꽂고 지금부터 안정을 취해야 돼. 그래서 대위가 오더니 한숨 자고 나서 그 고된 훈련인데 밥도 타다 주고 한숨 자고 나니까 야 괜찮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러니까 그 밑에 그 관리자한테 얘 지금 뭐 훈련이 뭐가 남았지? 예, 마지막 각계 전투 어려운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 얼굴이 보니까 노라 이게 안 좋은데 야 일주일간 그냥 입원시켜. 세상에 멀쩡한 놈을 조교가 얻고 가가지고 일주일간 입원하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 육군 그 의무대 병장 하나가 제대 며칠 안 남았다고 나무 뿌리 캐가지고 와서 그 때바로 따듬고 있더라고. 그거는 때바질 좀 해달래. 그래 둘이 양재 바는 곳에 앉아가지고 때바질 하고 있는데 내 동기들은 막 이래가지고 뭐 산으로 훈련받으러 가는 거야. 그 나는 또 앉아서 노는지 일주일을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힘줄 기본한 이 감정들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파야 가지 아파야.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죽이고 괜히 업고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눕혀놓은 게 일주일간 그 육군 대위도 웃기지. 그러면 이제 나왔으면 가라고 그러면 될 텐데 야 일주일간 여기다 입원시켜버리라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 여러분 일주일간 되니까 이제 퇴소식을 하는 거예요. 퇴소식을 하는데 막 부모들이 막 음식 해가지고 통닭 구워가지고 막 이래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여기 얼굴 잘생겼네. 예, 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예? 부모가 아까 돌아가시다고 했는데 또 왔다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부모가 올 리가 없죠.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참 부모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나는 혼자는 남은. 그럼 이게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서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서러워. 왜? 니네들이 부모가 와서 네가 위로가 되면 너희들 참 좋은 일이다만은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마음이 들면서 전부 불쌍하게 보이지. 그들이 좋아 보이잖아.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내 혼자 내 어머니 앉아있었지. 앉아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 민간이나 어머니죠. 다른 병사의 어머니. 어머니가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인데 자기 아들도 왔거든. 야 그래서 오자마자 너 물으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인한테 물으니까 여기 가라 해서 왔다. 우카에 가자.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내 손을 잡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었죠. 기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와서 어쩌고 얼굴 이래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요. 그 이튿날 딱 되니까 트럭에다가 싣고 최전방 철책사단으로 100% 전부 다 철책사단 철책 있는 고지로 전부 다 발령단에 갔어요. 근데 나는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둥그런한 게 있는 거예요. 또 면회 왔을 때도 혼자 있었고 발령도 안 나는.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요 저는 어디로 갑니까? 이러니까 너 이웃하지? 예?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안 계십니다. 너 집안에 높은 사람이 있냐? 이래. 우리 집안에 높은 사람이 있죠. 누구요? 하나님.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 사단사령부로 간대. 여러분, 사단사령부에는 잔디가 딱 깔려 있고요. 우리 사무실에 가니까 여군이 3명이 있어. 군대에서 여군하고 근무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트럭 타고 먼지 날리면서 최전방으로 산골로 들어가는데 나는요, 집차가 와가지고 나를 옆에 태우고 사단사령부로 갔어요. 그 투스타가 근무하는 방 바로 옆에 사무실이. 나는 총 잡아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난 아무 때도 없잖아요. 내가 누굴 알아? 하나님께서 발령을 사단사령부로 제 혼자 갔어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간증을 하면요 여러분 정말 놀래요. 그거 다 빼버릴게요. 다 빼고 조금 빨리 갈게요. 그래서 제대하고 왔습니다. 제대하고 오니까 우리 큰형님이 이제 제대하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거창으로 오지 말고 부산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부산으로 왔죠. 부산에 와서 보니까 우리 큰형님이
무슨 그 회사 하나를 다니는데 망해가지고 월급을 한 개도 못 받고 다닌 거예요. 내 여동생이 무슨 그 사무실에 격리로 나가면서 조금 받아온 그걸로 먹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돈이 10원도 없는 10원도. 형님이 월급을 2년 동안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 망한 회사인데 이제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집에 있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남자가 집에 있으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나와서 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로 큰형님이 얻어놓은 집 앞이 부산 남교예요. 그래서 내가 부산 남교를 간 거예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아하. 그냥 기도. 마치고 간다고 하세요. 어디? 이렇게 자유스럽습니다. 우리. 자,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자, 제가 아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자, 목사가 되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예배 중에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일단 끊어. 전화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금 인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개인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좋은 애들인데. 괜찮아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가 하니까 오늘 내가 원고를 놔버렸거든요. 왜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지금 여러분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를 잘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방치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렇게 방치하는지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죄가 많은 자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신학대학 가려면 뭐야? 학력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학력고사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학원 가야지, 학원.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는데 학원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 남교의 의자에 3년을 잤습니다. 철학에 돌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신학대학을 가려면은 재수를 해야 되고 하려면 학원을 가야 되는데 돈을 없고 그래서 뭘 했느냐?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밤에 책을 보니까 그대로 졸려서 막 그냥 꼬라박아버려요. 그래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 될 일이에요. 낮에 막일을 하고 체력을 다 쓰고 와서 저녁 먹고 여러분 그 젊은 놈이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데 무슨 공부를 해? 그 아는 게 있어야 또 기초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기초는 난 아무것도 없다고. 고등학교 때 3년을 많이 놀았는 건 아니에요. 3년 놀았어요. 그래 완전히 나는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책을 보는 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 그런데 뭐 하나님은 나보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가능한 이게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가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저는 돈 10원도 없고 우리 집에다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보고 자꾸 취직해서 돈을 벌으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몰라도 어떻게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십니까? 스타일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딱 15일 지났습니다. 그 막일하고 부산 남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아파트를 먼저 지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제가 노가다를 한 거예요. 막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이제 바로 집 옆이니까 집으로 점심 먹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영조님이 이제 점심을 해놓으면 나는 먹고 가서 또 일하고.
그 점심을 먹으러 오니까 그 창석 한번 내가 봐서 얼굴 알겠더라고. 우리 형수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나한테. 언제 제대했어요? 15일 전에요. 그 뭐해요? 좀 노가다 합니다. 아니 노가다 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대학 가려고 그래. 그래. 그러면 학원 가야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대답을 다 해. 이제 우리가 가난한 거 이런 걸 이제 보이기 싫어가지고 학원 가야지.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옆으로 오래요. 동생 이리 와봐 이러더라고. 예 이러니까 백에서 뭘 꺼내가 명함 하나를 날 주면서 내일 12시에 여기 전화하래. 그 이게 누구냐 이랬는데 자기 남편이래요. 그 뭐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냥 전화하면 된대. 반드시 12시에 해야 돼. 좋은 일이니까 꼭 전화하래. 그래서 이제 노가다 하다가 12시 돼가지고 공중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오늘 12시에 전화하기로 하는 사람 너 이웃가 맞지? 이러더라고. 예 지금 나와. 어디로요? 서면 사회교육청 이제 중부교육 사회교육청인데 중부교육청 교육계로 나오래요. 그래서 5과장을 찾으래요. 그래서 제가 근무 중입니다. 이러니까 너가 다 하고 있잖아. 그 때려치우고 지금 나와. 일단 나와. 나도 그 창에 너희 현대야. 나와.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오늘부터 못한다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내가 사설 학원을 인간내주고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부산학원, 서면학원 뭐 이런 많은 학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 앞에 꼼짝도 못해. 이 사람이 터집을 잡으면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추천을 하면 무조건 공짜인 거야. 무조건 완전히 공짜야 공짜. 그래서 자기가 딱 그러면서 내가 추천하면 장학생으로 돈 10원 없이 재수학원을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할 테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래요. 머리로 망치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나는 노가다를 해서 그걸 좀 벌어가지고 학원비 그럼 10년 걸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무슨 학원 갈래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부산에 처음 왔는데 무슨 학원 있는데 어디 가나? 부산이니까 부산 학원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산 학원이요. 이러니까 큰 학원을 좋아하는구만. 오케이. 그럼 부산 학원에 조과정을 찾아가지고 가라. 그러면 명함 뒤에다가 쫙 써주더라. 그럼 부산 학원을 가가지고 조과정이 누구냐 이러니까 키 큰 사람이 이러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 아니 이걸 보여주니까 빨딱 일어난 들이 쫙 인사한 거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문갑니까 이갑니까? 신학은 문갑니다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큰 학원에는요, 그 학원에서 쓰는 교재가 파는 그 가게가 그 학원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과에 관한 모든 책을 내놓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고 딱 싸주는 거예요. 책까지 다 공짜로 줘요. 그리고 수강증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코팅을 딱 하더니 빨간 여러분 펜으로 굵은 빨간 그 매직으로 45도로 줄을 두 개 딱 긋더라고. 날 주면서 누가 수강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걸 보여주십시오. 거기는 경비들이 막 몇십 명 돼요. 그래 웃으면서 이 빨간 줄 두 줄 이걸 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직행 버스 타면 옛날엔 그랬어요. 이게 직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든 종합반이든 단과든 어떤 수강을 받아도 이것만 제시하면 풀이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아프고 돈 10원 없는 놈이 그것도 전혀 누구한테가 부탁도 안 하고 우리
형수 친구가 지발로 놀러 와가지고 나를 보고 뭐 할 거냐? 대학 간다 그러니까 여기 전화하라. 그래 가니까 추천해가지고 그 다음날 10번 버스를 타고 거기서 여러분 포곡에서 부산 가는 가방을 차로 메고 학원을 가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여러분, 이런 기적이요. 아까 뭐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계속. 여러분, 제가 또 다 뺄까요? 또 막 뛰어넘어 버릴게요. 저는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여러분 부모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누구도 딸을 주려고 안 해요. 근본이 없다나 하여튼 가정 교육을 못 받았다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어떤 장로님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나보고 칭찬을 하는데 딸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들 다 결혼했는데 이제 저희 때는 보통 20대 안에 결혼을 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나이 많거든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다 20대 다 결혼했어요. 근데 나는 몇 살에 결혼했는가 하면 33살에 했습니다. 왜? 아무도 시집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장가를 안 가면 결혼을 안 하면요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우리 교단은. 저는 장로교 고신척 목사거든요.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몇 사람 한 6가정이 나와가지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회자를 찾은 거예요. 개척할 목회자. 그래서 내 친구가 너야말로 여기 가서 어느 이 교육전도사 그런 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 가서 바로 그냥 담임 전도사죠. 그러니까 그 개척을 바로 해야 된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더니 우리 한번 개척하자. 근데 우리가 학대하고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대학 4학년 때 나는 개척을 했어요. 학생 신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척이 바로 여러분 한 80명까지 막 불어나버리더라고요. 막 설교가 막 나르죠. 막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막 목소리도 다르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낫고 이러니까 교회가 한 80명까지 부흥이 되니까 그때 제 집이 25명, 집사님이 25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고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인들이 불어나고 했는데 혼자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그런 내 속으로 시집 올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죠. 그래도 걱정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이제 서울이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개척했으니까. 옛날에 부산 남교회 왜 노가다하고 그 시절에 부산 남교회에서 나는 고등부 전도사를 했고 우리 집사람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부 학생이야 그냥. 그런데 오고 가면서 본 적은 있지 말을 해본 적은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오빠가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나하고 부산 남교회 같이 전도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이죠. 예.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제 개척해서 새벽 기도하고 내 자취방에 문을 열려고 딱 하는데 그 문에다가 증명사진 하나가 탁 뜨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얼굴이 뜨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탁 박혀요. 분명하게 딱 뜨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 싫어해요 나는. 그런데 뜨는 걸 어떡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은 전도사에 있으니까 전화번호 있어요. 동생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갔는데요. 사람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줄 테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했어요. 저 이국화 전도사인데요. 아시겠어요? 예, 알아요. 우리 남교회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나도 웃기는. 너다니가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왜? 환상을 봤다는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 사람 있으세요? 왜? 궁금해요? 그런 얘기를 왜 전화를 하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래.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 온천장 카페 사랑방에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니 결혼하게 돼. 결혼도 이렇게 쉽게 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선을 베푼 받았어요. 선. 온갖 처녀들. 여러분 어디 시집 못 간 처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떠레미를 나한테 처리하려고 하여튼 온갖 선을 다 보고 그랬는데 태차도 맞고 또 내가 또 하기 싫고 막 이래서 결혼이 안 됐었는데 세상에 2시간 만에 어떻게 여러분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날 첫 만남 후에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2월 22일 날. 그래서 난 이 자가 우리 집사람 생각나는 그런 만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죠. 그리고 부산 남교회 부목사로 다시 교회가 위급해져가지고 당신이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를 키워준 담임 목사님 4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랑을 듣지 마세요. 나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이력서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모조리 썩아웃 됐어요. 그래서 부목사도 썩아웃, 전도사도 썩아웃. 왜? 서로 오라고 하니까. 성령 받으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데 담임으로 부목사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왜 3년이냐? 그 목사님이 3년 후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봐주기로 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벌써 1년 7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스카우트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시 36살 때 효강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살죠.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분 비트미아 안전교회로 제가 가서 3개월 만에 부도가 난 거예요. 은행에서 부도 통보를 이자를 못 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전부 기적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전부 기적으로 해결.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아직 간증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 오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인도는요 전부 기적입니다.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성탄 축하 행사를 우리는 한 주 전에 성탄 한 주 전에 찬양 예배 때 해요. 제가 효강교회 부임하고 나서 30년 동안 제일 많이 모였고 우리는 모든 성도가 모여서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기적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하게 맞춰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적의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 나를 한번 기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기도 한번 들어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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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
할렐루야. 야야야야 주님이 남을 가자. 너를 모두 하나님을 날 낮추라 이러야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다. 이 한민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지내는 마지막 이 끝자락에 오늘 화요일 시시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기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여 저는 자의 고통과 잡힌 자의 여긴 외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여 영적 자의 복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넘치도록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간증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고백하시고요. 끝까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